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간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저희 교회가 지금 한쪽 라인은 전기에 좀 위험이 있어서 불을 안 켜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이번 주가 딱 1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1년 지내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얼만큼 알게 된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완전하게 안다라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싶어요. 정지아 작가가 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딸이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3일간 조문객들을 맞으면서 그 조문객들을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조문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미워했었는데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를 연민과 사랑으로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렇게 가족이어도 아버지인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도 이럴진데 아마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언젠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종들에게 준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34kg 정도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34kg의 이 무게는 이때 당시에 그럼 돈으로는 어느 정도나 될까? 그걸 또 연구해 보니까 돈으로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 6천 데나리온 하면 우리가 또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이때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고 나면은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노동자가 20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6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근데 그런 금액을 지금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죠. 이렇게 그 큰 금액을 종에게 맡기는 걸로 봐서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를 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대로라는 것은 능력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가서 역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두었대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의 침투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니까
보물이나 큰 돈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두면 이제 또 빼앗길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는 곳에 땅을 파고 거기에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나 외적의 침입이 끝나게 됐을 때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다시 자기가 숨겨놓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숨겨놓은 거죠. 어쨌든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싶어서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다시 들어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본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상당히 자신 있어 하죠. 오늘 20절 보면은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또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자신감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주인님, 제게 5달란트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이 두 종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고 달란트를 숨겨놔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죠. 자, 여러분은 이 3명의 종 가운데 어느 종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첫 번째나 두 번째 종 되고 싶겠죠.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나 두 번째 종이나 또 1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이 종들이 어떠한 동기, 또 어떠한 이유,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파고 달란트를 숨겨 놓았을까라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했을까? 본문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 동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과는 다른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죠. 그럼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유는 무엇인가?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숨긴 이유는 바로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래요? 굳은 사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24절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딱딱한 사람 혹은 난폭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굳은 사람을 지독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독한 사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인정 없고 이득만 생각하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다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람이다. 종은 주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인이 그러한 사람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주인이 하는 말을 토대로 할 때 주인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이 주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이 종은 돈을 땅에 묻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보낸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한 오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일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떠한 느낌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얼굴과 옷이 아주 더러워지고 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또 예배 생활도 불성실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꾸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휴 한심하다 이러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두 팔 벌려서 나를 그저 끌어안아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그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몽땅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께서 저 멀리에서 보자마자 두 발로 뛰어나오셔서 두 팔로 그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추며 그저 안아주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미지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는 주로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형성되곤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교회의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한 분인가 보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한 후배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후배가 그 학교에 있는 이 기도탑에 기도하러를 못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이 기도탑에 기도하러 못 가겠다고 하면 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야, 왜
기도하러 못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오해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 그러한 오해가 생겼는가? 자기가 열심히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읽고 또 학교 수업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겠는데 지금 자신이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막 자기를 혼내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혼낼 것 같다는데 누가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버지께 그렇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부모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로 오해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후배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를 네가 잘했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나의 실수를 일일이 적고 그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두 번째는 철학자 혹은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은하계를 운영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나와 같은 아주 작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관심하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와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구방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해요? 더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만들어내라, 더 만들어내라.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벽돌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는 집 없이 벽돌을 만들라. 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꾸짖기만 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오해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주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인이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같은 그러한 생각이라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랬냐라고 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달란트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주인이 종들에게 그 큰 달란트라는 금액을 맡긴 걸로 봐서 이 주인은 종들을 신뢰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인의 말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때서야 무릎을 쳤을 겁니다. 아, 내가 주인을 오해했구나.
내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진작 알았으면 열심히 일했을 텐데 라고 후회했을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주인을 바르게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이미지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이미지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아멘. 느헤미야 9장 17절 후반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또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86편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노하기를 아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긍휼, 혹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긍휼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리광 부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긍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니스 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이미지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느껴보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푹 잠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다 보면 우리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미소가 생겨나게 되죠. 이제 그 미소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긴 만큼을 가지고 옆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옆 사람이 나에게 보내는 그 미소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미소를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 이미지가 수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만큼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강도만큼 미소를 짓고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무뚝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미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두려움, 주인에 대한 오해로 두려워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 혼날까 싶은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일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해가 풀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혼날까 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충성되어 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 대신,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1분 정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든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잠시 침묵 가운데 마음 깊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한 가지 한 가지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으로 충만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동기로, 그 사랑의 힘으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